자 합니다. 지난 거의 2주간 동안 우리 목자정 되신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오신 줄 알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갖가지로 교회를 돌아보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안식월 차원에서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안 가겠다고 하고, 또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당회에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돌파하고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내중에는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미리서 예고편처럼 굉장히 힘에 겨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를 나갈 경우 우리 교역자 수양회라든지 종교계획 탐방이라든지 해외 교회, 교민교회 집회를 인도하다든지 특별한 그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출국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난생 처음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로서 제가 이 불신자와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11박 12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다 노출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목사에 대해서는 또 불신자들이 또 다른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보지 않아요. 무슨 허물은 없을까? 어디 성직자 목사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자.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여행 일정을 잘 소화하고 은혜 가운데 귀국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예배에서 만나고 또 말씀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형제님, 자매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십시오. 제가 이번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일정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불과 21년 전에 지면을 다 도배했었고, 텔레비전 뉴스가 나왔다 하면은 그것을 첫 자리에 놓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발칸반도에서 소위 인종 청소라는 너무나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 아래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라든지 발칸반도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연일연야 엄청난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두보르니부크, 이 도시로 피난을 하면 목숨은 부지하지 않을까? 설마 두보르니부크까지 공격은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그 두보르니부크로 6만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세르비아인들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갖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이 공격을 해오는데, 특별히 대포를 쏘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두보르니부크 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다 파괴될 만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아직도 회복을 못 시키고 있는 주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총자국 대포로 무너진 것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 이후로도 우리 한국인들은 발칸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행하고 관광하리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발칸반도인 거예요. 크로아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두브로니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또 한국인이 각광을 받는 이런 관광지가 됐을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님이 그 텔레비전에서 늘 방영된다는데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줄까 그랬더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를 보여주는데 그 제목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제목은 꽃보다 누나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 출연진이 누구냐 하면은 윤여정 씨 있죠. 또 김자옥 권사님, 또 김희애 유명한 여배우지 않아요. 또 이미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남성은 딱 하나.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 형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아마 탤런트로서 유명한가 봐요. 이름이 뭐죠? 그 꽃보다 누나에서 그 동행을 했던 유일한 남자 배우 예? 이승기 맞나요? 이승기 이렇게 해서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전체를 여행을 하는데 그것을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이 크로아티아가 우리 한국인의 관심의 표적이 됐을까? 그렇게 많이 오더라. 한국인들이 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한국팀, 또 옆으로 보면 한국팀, 앞에 가는 한국팀. 여행사별로 우리 그룹도 한 30여 명이 같이 갔으니까 큰 그래도 그룹이고 여행 다닌 것이죠. 근데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노랑 모모한 여행사에서요, 김자옥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을 하고 부름받아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행사에서 이랬다더라고요. 김자옥이 죽기 전에 선택한 여행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니까 김자옥이라는 그 유명한 스타가 죽기 전에 마지막 꼭 가고 싶은 소원을 이룬 그 여행지가 어딜까? 그때부터 이렇게 크로아티아 관광객이 엄청나게 확산됐다더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그 여행사가 소위 크로아티아 여행을 위해서 선두의 섬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업계에서는 그 여행사에 대해서 다들 좋지 않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나 견해 그런 것이 성립이 돼서 돈을 벌어도 죽은 자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고, 간주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김자옥이라는 여배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암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병이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또 전이가 되고 이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래도 암이란 병은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름을 입었을 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교회에서 권사의 자리까지 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참 배우지만 아주 그 신앙이 돋보이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만 과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이번 여행길에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었거든요. 첫째는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목사로서 더불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우리말에 그런 얘기죠.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는데 저 또한 평소에 제가 사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꼭 품고 간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앞서가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처제일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탑승을 하려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가지고 막 앞다투어서 탑승을 하지 않아요. 30여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항상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시라고 그러고 평소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직자든 목사라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신분도 전혀 안 밝히고 그래서 먼저 타시라고, 먼저 탑승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여행길에서요 첫날인가 빼고는 맨 뒷자리 다 올려보낸 다음 올랐거든요. 그걸 뭐 위장이 아니고 한국서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집사람이 준비하고자 그 먹을 것, 먹거리 그것들 이웃과 다 나눴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며칠이 지날 때까지 서로 교제가 없더라고요. 소통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야,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한국인의 인간관계란 말인가. 근데 이제 과자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말도 걸고 어디서 오셨는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여러 날 지나도록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밥 먹는 자리가 너무 침체돼 있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근데 오는 사람들 그 여고 동창끼리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고 동창이니까 뭐 웃고 막 떠들고 야단이시더라고. 그 다음에 자매가 온 분들, 부모와 자식이 온 분들 그런 그룹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라고. 그 침묵을 깨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앉는 식탁마다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거운 그 가방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온 분들. 남성은 가이드까지 저까지 5명밖에 없고 전부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저는 이번에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조그마한 가방 저도 생각했거든요. 옷 한 2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여행이 목적인 것이지 뭐 패션쇼를 하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대형 가방을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가방을 왜 저렇게 큰 가방을 가져왔어요? 못내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신발을 여러 켤레 가지고 날마다 갈아 신고 모자도 날마다 갈아 쓰고 옷도 날마다 뭐 진짜 패션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는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물론 입을 만한 여행 중에 입을 만한 특별한 옷도 없었지만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린다든지 탑승을 할 경우 그 무거운 가방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제가 옮겨드릴 테니까 차에 오르시라고. 근데 처음에는 막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눈에 띄는 대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너무나도 좋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천공항에 당도할 때까지 끌어낸 반응이 뭐냐. 2-4분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런 말씀들. 또 저희 집사람한테는 극찬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보는 눈이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친밀감을 느끼고 또 이제 가이드 문제인데요. 저희를 인도한 그 가이드님이 아주 탁월한 가이드였어요. 젊은 사람인데 34살 먹었다더라고요. 근데 34년 동안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너무나도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인용하는 얘기, 자기가 직면했던 그런 고난들 철저히 가슴이 아다. 그런데
차로 4시간을 이동하고 5시간 반을 이동할 때도 있어요. 만약 그 가이드가 아니었더라면 여행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지나간 날 자기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 고생한 얘기 다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웃고 울고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다들 그거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전 가이드님을 만난 것은 내게 축복이었다고.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5시간 정도 이동을 할 때 얼마나 지루하고 힘에 겨웠겠느냐. 그리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34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우회적으로 교회 다니는 얘기, 신앙생활 하는 얘기 그런 게 언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장 탁월한 가이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 여행단은 너무 행복했었고 우리 그룹은 11박 12일 동안 결과적으로는 마치 제가 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화합이 수 있었다. 감사하고 고맙다. 근데 그 가이드에 관해서 다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는데 가이드가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헬싱키 공항에서는 자유로 밥을 먹게 됐고 점심을. 근데 아무도 그 가이드하고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가이드 보고 간단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이드님 우리하고 식사 좀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막 대답하는 동 마는 동 어디 볼 일이 있다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일식집에 가서 그 김치 누들이라고 우리 한국인들에서 만든 그 국수 있잖아요. 김치 몇 가닥 넣어서 끓인 건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값은 엄청 비싸.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한 5, 6천 원이 할 것 같은데 13유로.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싼 것이 그 식당 일식집에서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그걸 이제 둘이 먹고 밖에 나왔는데 그 가이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심을 좀 마지막 식사인데 잘 하시라고 그리고 꺼내서 좀 돈을 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안 받으려고 굳이 안 받으려고. 그리고 그 반만 딱 쪼개서 제가 US 달러로 줬거든요. 근데 2장을 줬는데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고 다 받으시라고. 만일 이거 안 받으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안 받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그렇게 고마워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며 11박 12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노출되고 드러나는. 우리가 목사라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며칠 안 됐는데 마침내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내 연세가 제일 많은 어른이 70 그분이 8세인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 전문적인 카메라맨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들은 살며시 그러더니 혹시 저분이 목사님 목회자 아니냐고.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암암리에 그분이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직자여 목사라는 우리의 신분이 거의 다 드러나고 노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세빛전원 약물들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 현실 속에서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원수랄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위장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신앙생활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오랜 시간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섬기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마침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서 구원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드시 이런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제 이번 여행을 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돌아보고 또 명년 10월 하순쯤 제가 은퇴를 하리라고 예상하는데요,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질문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의 표적 중의 표적은요, 유명한 종교개혁가 야누스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요 근래에요, 교회 사가들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각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을 돌아보는데 그 세미나 강사들이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진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룰 자라 영광 중에 살게 된 거지 않아요. 그 외에는 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크로아티아를 여행하고 드브로니크를 여행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허무 자체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됐고, 구속의 은혜가 내게 차가 넘쳐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눈물로써 주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감격의 눈물이고 환희의 눈물인 거예요. 세상은 못 살겠다 아우성이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제가 시리즈로 어떤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글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는 술집 작부가 되어서 기회만 되면 술을 마셔, 술에 취해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린이 글짓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쓴 글 내용에 자기 가정사,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다 드러냈어요. 요즘 자랑스러운 얘기는 얘기해도 부끄러운 얘기는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심사위원장 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이 집을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집인 책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갈피에서 봉투 하나가 탁 떨어진 거예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에 꼭 필요한 돈, 그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딱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 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장님한테는 이 얘기 안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글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가 목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 역사를 감이라고 하거든요. 거울 감자.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간 날 평생 몸을 던져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왔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남은 목회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야누스인 거예요. 야누스.
근데 이번 여행길에 저에게 참 갖가지로 돌아보고 은혜를 끼친 윤대성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유럽의 개혁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우리 정해철 집사님이 본인이 유럽에 있는 개혁 현장을 다 돌아보고 저한테 기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혁자들이 선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계획을 단행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는 계획자들의 순교적 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분이 야누스인 겁니다. 야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체코의 남쪽에서 1370년에 그 출생 연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1370년에 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의 교육열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이 야누스가 공부를 계속해서 프라하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유럽의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그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누스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남은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귀감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역사적인 그 개혁교회를 보면은요, 징검다리처럼 세 분을 간구할 수 없어요. 첫째는 런던에서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제로서 역할을 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존 위클리프. 이때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로만 카톨릭이죠. 잘 들어두십시오. 로만 카톨릭은요,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못하겠어요. 번역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야누스도 그가 죽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카톨릭은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미사 때 라틴어로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아무도 접할 수 없어. 성경이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배를 라틴어로만 진행을 해버리니 예배드리는 회중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수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까? 완전히 미멍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저 유명한 라틴어로 된 성경 불가타를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위클리프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을 열고 유골을 수습해서 불로 태워가지고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죽은 자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클립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야누스가요, 목숨을 걸고 로만 카톨릭 이것을 금지하는데 목숨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겁없이 이런 미사를 드릴 때 체코어로 그 미사를 진리했어요. 사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만 카톨릭으로서는 야누스라고 하면 눈의 가시보다 더한 존재. 그리고 야누스는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진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러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거든요. 그런데 야누스는 그 길을 줄기차게 가는데 체코의 사람들이 야누스의 길을 추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야누스가 프라하 대학 총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시가지의 광장에 가면은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그 복판에 야누스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앞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다가 왼쪽을 딱 바라보거든요. 그 왼쪽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고딕식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서 있는 그 개신교 교회로서는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성당을 방문한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당에는 막 성자들의 성상, 뭐 이 그림들, 위신적인 우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성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선포, 이것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프라하를 가게 됐을 경우 사실은 그 후에 이 로만 카톨릭에 굴복당한 사람들이 성당으로 변신을 하긴 했지만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만 10년 동안 이안 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10년 동안 설교 속에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적 구원, 성경적 신앙생활 그 뭔지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한 말씀을 추정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까지도 후스의 제자들, 후스의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그런데 이 야한 후스가 독일과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 컨스탄츠라는 도시로 소환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 약속하기를 오면은 네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 염려 말고 와라. 근데 후스의 제자들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다 보면 알아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한 후스가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계획자의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순교적 길인 것이죠. 갔습니다. 이제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를 체포해가지고 감금을 하고 네가 쓴 책과 네가 지금까지 해온 설교를 전부 취소해라.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하니까 그를 결박지어가지고 나무 기둥에 매달고 장작을 이렇게 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나온 사상이요 신앙이라는 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서 장작이 막 불이 타면 소리가 요란하지 않아요. 군중들의 소리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부름받아 갔습니다. 근데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야누스의 시체를 불태운 그 시체를, 그리고 마지막 그 집행관이 또 시체에서 심장을 끌어내서 막대기로 찔러버렸어요. 그것은 후스에 대한 정죄를 의미했던 거예요. 교회의 정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후환이 들어오니 강에 띄워버렸어요. 시신이 남아있으면 후환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그 야한 후스. 근데 그 야한 후스가 또 다른 계획자들과 달리 결행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요? 성찬의 핵심이 뭐죠? 떡과 포도잔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떡과 잔은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회중들에게는 떡만 돌아갔지 잔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 왼쪽에 로만 가톨릭의 배교의 역사를 연대별로 정리를 해서 중요한 것만 거기 내놓은 겁니다. 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모친이다. 이것도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마리아 부활 승천, 부활해서 승천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살과 피도 사제들이 기도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아니거든요. 그 계획자들은 이게 아니다. 이건 여전히 떡이요, 여전히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질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중들에게는 떡만 제공을 했어요. 사제들만 잔까지 받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특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인데 혹시 실수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건 신성 모독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파리들이 많잖아요. 파리가 그 사제가 기도한 다음 예수님의 피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파리도 예수님의 피에 빠졌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로만 가톨릭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요, 그 시대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로 이제 인정된 다음 이방 종교가 엄청나게 돌았죠. 근데 로마 교황이요, 이방 종교의 승원장까지 겸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 품에 들어가야 유익이 되고 보호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투어서 전부 기독교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죠? 회심이라는 회심.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더라. 이 필수적인 과정, 회심, 회개, 이게 있어야 되는데 회심이나 회개 없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모조리 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면은요, 이태리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성당들, 어떤 성당들 있죠? 성자들의 유고를 많이 접수해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성당. 그래서 제가 이태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태리에 있는 파두아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성지순례 코스로. 근데 그 파두아라는 성당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자들을 관 속에 누워놨는데 그 참배를 하기 위해서 참배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문화였잖아요. 가톨릭은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온갖 조각상을 잡았죠. 그리고 그림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성당이 하나하나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기독교 문화의 소산물이라고 해서 문화 중에 문화인 거죠. 그래서 가면은요, 우리 가이드님도 그러더라고요. 내 중에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이동하고 4시간 이상을 이동하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이드 보고요, 이제 오늘 그만 가자고. 그럼 아니 거기 가봐야 되잖아요. 가서 성당 보고 광장에 서보고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중에는 성자들의 유골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세인트 바울을 성자로, 성자 중에 성자로 추앙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의식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것이 성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세인트 파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자 중에 성자가 돼요. 그래서 성자들의 시신을 많이 수습해 가지고 이 성당 지하에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의 위대한 역사가 라토렛 교수, 이 사람은요, 미국 일반 역사가 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교회 사가가 아니에요. 그 가서 역사책에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당시 로마 시내는요, 새벽녘이 되면 마차 소리가 그렇게 요란했다는 거. 성자들이 유골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간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치고 누구 신이든 간에 유골을 수습해서 성당 지하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성자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지만 그게 진짜 성자의 유골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거 사기 행위가 너무나 많아요. 위장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야누스는 사제로서 활약을 하면서 최초로, 교회 사상 최초로
회중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떡과 잔을 제공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이 목숨을 걸고 마침내 화형을 당했잖아요.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서 우리 교우들께서요,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성경적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보면은요, 로만 가톨릭은요 성경에서 이미 떠나버렸어요.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로만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시다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적적으로요, 어제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방 풀고 교회에 올라왔는데, 연세가 많은 어른이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셨어요. 손자들 둘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며느리가 로만 가톨릭에서 유명한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명동 성당에서 신부님 두 분이 집례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했대요. 그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뭐 피할 수 없는 신앙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른이 카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고 또 알아봤는데, 저희 목사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카톨릭이라는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오해돼서 저분 혹시 신학을 한 목사님이 아닐까? 일반 평신도로서는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신 어른이시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노스가 그런 점에서 이 계획자들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야노스를 어떻게 평가하냐? 계획의 선구자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모델로 삼고 이번에 집중 탐구를 해본 것이죠. 근데 야노스가 화형을 당할 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거의에 불과하다. 거의. 그런데 100년 후에 새로운 계획자가 나타날 텐데 그는 백조다. 나는 이렇게 화형을 당해 죽지만 그 백조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함부로 못할 거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100년 딱 됐을 때 마틴 루터가 정격의 기치를 들었거든요. 위클리프는 부시들러 불을 붙였다. 그러면 저 야누스는 촛불을 밝혔다. 루터는 계획의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야누스에 대해서 계획자들이 순교자적 길을 갔는데, 나도 마지막 목회 마무리를 할 때 이 계획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 교회에 어떻게 목회를 하고 목양을 했는지 주님 앞에서 정확히 평가받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성경을 액면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함성처럼 액면대로 전해주세요 하셨지 않아요? 그때 저는 목회생활 중에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도 내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편으로 할 테니 다음 시간에 설교할게요. 아주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을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게 뭐죠? 세속을 상징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주님이 돈벌이를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막 채찍을 만들어 지금 막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돈 문제도 내가 돈만 밝히고 산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귀와 부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도 보니까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제대로 믿고 그 약속을 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산 자는 그 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는데 영광 중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예기치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11박 12일 동안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주리를 이룬 불신 그룹 속에서 심히 연약한 종이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더니 참 놀라운 일은 11박 12일 같이 했지만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암암리에 알게 되고, 제가 목사라든지 성직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분들 눈에 그렇게 포착이 됐고 그런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 종교계획자, 순교적 길을 간 야노스를 추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할 것인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추구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빛저는 모든 양무리들도 계획자의 후손들이니 계획자처럼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신앙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조차도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들로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목자장 되신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또 도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세임 주셔서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